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말하라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내가 밤모섬에서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 1장 1절에서 말했던 것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뭐라 했어요?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쓰면 사도 요한이 내가 뭐 이렇게 쭉 써야 되는데 그런 얘기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먼저 시작했다 그랬어요. 바로 자신에 대한 걸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읽은 9절에서부터 11절에 와서야 자신이 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사항이 뭐냐면 나 요한은 9절에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세 가지 패턴으로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서론을 이제 우리가 서론을 공부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이 왜 이 계시록의 기록자가 되어서 이 편지를 왜 교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서론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이걸 전달하려고 하는지, 왜 이거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지, 이 목적. 이 당시의 교회들이 굉장한 그 핍박과 환난과 죽음과 그런 어떤 고난 가운데서 무시무시한 그런 어려움들을 그들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그런 그 핍박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아주 복잡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요한이 고난을 겪는 성도,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나 요한은 너희들의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형제라는 말은요 뭐냐면 나도 똑같이 너희들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나도 똑같이 너희들처럼 핍박을 받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과 동질감을 말하는 거죠. 동질감. 난 너희들하고 같이 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들이다. 또 하나는요. 예수의 환난과 그리고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다가 환난을 겪고 있는데 이런 환난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있다. 그리고 참는다는 말을 하거든요. 참는다. 이 참는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참고 견디는 그 소극적인 의미를 말해요. 딱 너 때렸어. 참어. 이건 소극적이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인 건 뭐예요? 왜 때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그냥 말자. 그냥 간두자. 그러고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소극적인 어떤 의미를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동참한 자다. 이 말은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같은 환경에서 지금 나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도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내가 참고 견디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잘 견디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내가 성도들만 고난받도록 내버려 두고 뒤로 물러서서 뒤에서 이렇게 관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동참한 자라는 말은요. 똑같은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요. 고난과 그리고 핍박 속에서 생명을 내어놓아야만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요한이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도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 자신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또 이 글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지금 쓰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요한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갇혔어요. 반모섬. 또 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너희들과 같은 그 신앙과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반모섬에 갇혀 있다. 이 얘기는 나도 너희들처럼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또 나 요한은 반모섬에 있다. 이런 말하는데 반모섬은요, 당시에 유배지였어요. 유배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때 유배를 보내면 그 뭐 특별히 이제 전라도 지역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리고 또 제주도를 보내고 이렇게 그 유배를 보낸 것처럼 이 당시에도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보내는 유배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수들이 머물던 버려진 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반모섬은요, 돌섬이에요. 돌섬. 요한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줄, 내가 여기 지금 어디 있는지 아냐? 내가 지금 반모섬에 있어.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반모섬에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내가 지금 죄수의 몸으로 죄인들이 갇혀 있는 그 감옥의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편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의 편지를 받아보는 교인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좀 평안한 곳에서 이렇게 좀 쓰고 해야 되는데 죄인들이 가는 반모섬 그 유배지에서 고통스러운 곳에서 지금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요한의 말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왜 하필 좋은 장소 빼고 좋은 환경 빼고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죄인의 몸으로 유배지에 가서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꼭 그렇게 유배지로 요한을 보내야만 하셨을까요? 요한을 그냥 편안하게 좀 이렇게 글을 쓰도록, 편지를 쓰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면 안 됐냐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이 계시를 기록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내가 핍박 가운데서 너희들과 똑같은 입장에 있다. 나는 반모섬에 그 죄수의 몸으로 끌려와서 이 글을 기록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냐면, 만약에 요한이 고난받고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 또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기록해서 저들을 격려해야 되겠다, 이런 개인적인 마음을 먹었다면, 내가 편지를 써서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저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내가 그들을 힘을 줘야 되겠다, 그들에게 위로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그들이 썼다면 반모섬의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써서 굳이 위로와 소망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자신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계시를 기록하게 된 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기록물이 아님을 여기서 요한이 먼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계시는요, 주의 날에 임했다라고 해요. 주의 날. 주의 날.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신약 성경 전체에서요, 우리가 쓰는 주일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계시록 오늘 읽은 그 본문 1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주일이란, 주의 날, 이게 주일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떤 단어를 썼어요? 안식 후 첫날, 이런 용어를 썼잖아요. 바울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안식 후 첫날 예배 드렸다. 그런데 주의 날, 주일이라는 말을 이때 처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일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강력한 표현이 없었는데 계시록 1장에서 주의 날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지키는 게 아니고 이 주의 날을 바로 성경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왜 이 계시가 주의 날에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안식일 날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왜 주의 날, 주일날 이 계시의 말씀이 하필 왜 주일날,
일요일 날 왜 계시의 말씀이 요한에게 주어졌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임재를 기념하는 날로 주일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주님의 임재, 주일날 임재하는 거예요. 임재. 예?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안식하다. 쉰다는 얘기예요. 쉼이라는 의미예요. 쉼. 모든 일을 다 스탑,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다 6일째 만들고 7일 때 안식하신 거예요. 쉬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만드는 걸 다 스탑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일이라는 개념은요, 그러면 주일날 주님이 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도 다 쉬셔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날 임해야 되죠. 그런데 주일날 임했단 말이에요. 요한에게 주님의 날 임했단 말이에요. 주일은 복음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요,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모여서 안식일 날은 일도 하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이것만 했어요. 그것만 했다면 그게 바로 안식일을, 그렇게 하면서 안식일을 지켰는데, 주일에는 어때요? 주일, 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교회에 모여들고, 거기서 떡을 떼고,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충전. 그 전에 안식일은 그냥 말씀 전만 듣고 그냥 그것이 끝이었어요. 그게 다예요. 그냥 말씀 보는 거. 근데 주일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체험하는 거고, 은혜 받는 거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재충전을 받아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뭔가 활동적이죠. 쉼하고 안식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안식일은 쉼인데 주일은 충전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꼭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충전 받아야 되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핸드폰 꽂을 때 어떻게 매일마다 여러분 매일 꽂잖아, 벽에다가. 그리고 자잖아요. 충전해야 하루를 쓸 수 있으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충전을 받아야 한 주간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충전을 받지 못하면 배터리 방전된 상태로 나는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한 주간을. 예? 이 충전이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 안식일은 그냥 말씀 듣는 거로 끝났지만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이런 모든 게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교 들어봤죠? 안식교. 안식일교가 삼육두유, 그렇죠? 네, 두유. 삼육두유 안식일교죠. 그래서 저기 어디입니까? 상계동 쪽 어디 그쪽 가면은 삼육대학교 거기 있어요. 삼육대학교. 그 안식일교예요. 안식일교. 자, 보세요. 안식일교의 유명한 학자인 바키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주일에 대한 근거가 성경에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지켰다. 언제 주일 지켰냐? 주님이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지키지 않은 주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논리로 안식교가 일반 신자들에게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교가 들어올 때 여러분이 말할 때 항상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이거 얘기해요.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 했죠. 언제 일요일 지키라, 주일 지키라 했느냐?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안식교인들이. 그런데 초대교회 제자들, 그리고 교회, 성령의 역사, 복음 전파, 이 모든 것들을 스탑하는 쉼,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절대로
교회 운동과 성령의 역사와 복음 전파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운동이 불가능했다는 것이에요. 안식을 가지고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쉬는 거니까. 말씀만 듣고 마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 가지 구절이 우리가 주의를 지키게 되는 적극적인 구절인데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1절 말씀과 그리고 오늘 읽은 계시록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세 구절이 주님의 부활과 교회 탄생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 복음 전파가 주의를 지킨 결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정상적인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교 외에는 다 지금 주일을 지키잖아요. 자, 다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맞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그 성경의 모든 원리를 볼 때 기독교가 이렇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부흥하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말았어야 되고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방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세요? 자, 다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을 지키고 있다면 지금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놓아두셨겠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잘못 우리가 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잘못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결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막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돼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거부하지 않으신 그 증거가 뭐냐? 지금까지도 계속 주일을 지키게 하나님이 바라보고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떤 그런 그 주의를 지키도록 그렇게 명시하고 또 하나님이 놓아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들. 그런데 이단들의 그 이론과 그런 어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그걸 다 믿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단들의 그 이론과 이단들의 그 사상과 그들의 논리가 맞다면 그 이단들이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데 어떤 이단도 한 세기를 넘긴 이단이 없다는 거 사실이에요. 그건 뭐예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단도 한 세기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 증인도 그거 계속이잖아요. 안식일 지켜야 되고. 자, 또 대진. 대진은 뭐 그건 기독교도 아니고 그건 뭐 불교 짬뽕이고 제사 지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식일교. 자, 이런 토요일 마찬가지죠.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이 항상 뭐 해요? 그들이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만나고 옛날에는요 각 집집마다 찾아다녔어요. 기억나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띵동 누구세요? 말씀 전하러 왔어요. 말씀 공부하러 왔어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길거리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준단 말이에요. 파수대라고 써 있는 거 보셨어요? 파수대? 근데 요즘엔 사람들이 집에 없어. 다 바빠 돌아다녀. 직장 나가. 그러니까 계략을 바꾼 거예요. 야, 이제 찾아다니지 말고 길거리에서 옷 깨끗하게 입고 밖에 나와서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좀 이렇게 허우대가 멀쩡한 애들을 많이 세워놔요. 젊은 애들도 좀 이쁜 애들, 남자도 좀 멋있는 애들, 이런 좀 허우대 멀쩡한 사람들 세워놔.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지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탁 서서 이렇게 말씀 공부 파수대 쫙 꽂아놓고 이 교략을 바꾼 거예요. 자, 그들의 찾아다니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전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결국 목적이 뭐냐 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이거예요. 주일 지키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이거 전하려고 그들이 그렇게 길을 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 걔들도, 난 걔들이라 그래 그걸. 걔들도 토요일 날 안 시키잖아요. 그 맨날 뭐라 그래요? 토요일 지키는 게 맞아. 성경이 어디 일요일 주일을 지키라 그랬어? 안식일을 지키라 했지. 성경 십계명에 봐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래잖아. 이거 전하기,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걔들이 주장하는 거 그거 하나예요. 결과는요. 그러면 그렇게 했었다면, 그것이 맞다면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그들이 수세기가 넘도록 그렇게 지속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 교회든 뭐든 다 똑같죠. 아직도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자들, 율법의 종로로 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일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주일.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일으키는 복음 운동의 놀라운 메시지가 언제 일어나느냐? 주일날 교회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사라지니까, 이걸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와서, 누가 이단들이 와서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면 아무 말 못해.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 했잖아. 그러면 모르겠다. 상대하고 싶지 않다. 교회 가면 주일 지키라고. 저거 이단이라니까 갈 수는 없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 이 명백한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주일날, 주의 날, 오늘 읽은 본문에 그날 주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충전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일에 임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 일으키는 복음 운동이, 놀라운 메시지가 주일에 임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요한이 말하기를 계시는 주의 날에 임했고 그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다라고 말해요. 특별히 계시록은요, 원문의 해석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면 성령 안에서 되었다, 성령 안에서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한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의적인 것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되었다는 말은 성령의 포로가 되었다, 성령에게 매인바 되었다, 성령에게 붙들려서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왜 성령께서 요한을 포로처럼 붙잡았을까요? 왜 성령께서 요한을 꽁꽁 묶어서 이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요? 요한이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렇게 포로처럼 요한을 붙들지 않으면 계시의 근본적인 것이 벗어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록하시는 처음부터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 요한을 완전히 성령 안에 가두어서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하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 용어예요. 성령의 조명하심. 자, 제가 지금 어디 있어요? 내 머리에 뭐가 있어요? 조명이 있잖아요. 조명이 지금 뭐예요? 나를 비추고 있잖아요. 저를 비추고 있잖아요. 나를 지금 딱 비춰서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거, 표정 하나 다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예? 요한에게 주님이 조명하셔서 완전히 그를 사로잡고 그의 생각과 그의 손 움직이는 거, 그의 마음까지도 완전히 하나님이 사로잡아서 다른 것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것만 기록하도록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나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이나 자기가 어떤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눈으로 보고 어떤 그런 환상적인 것을 봤지만 그걸 보고서 이건 뭐 약간 돌멩이처럼 생겼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모든 표현까지도 다 성령이 주관하셔서 그를 조명해서 기록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정확해야 되니까. 여러분 자기 눈으로 보았지만 자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성령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록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것만 기록했습니다. 자기가 기록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쓰다 보면 자 누가 뭐 어떤 걸 이야기를 하면 그걸 듣고 그대로 쓰면서도 어때요? 자기 생각을 넣고 싶은 게 우리예요. 우리 말할 때 그러잖아요. 누가 무슨 말 했어? 그거 듣고 그대로 말해요? 아니잖아요. 그 말에다 어떻게 내가 느끼는 걸 또 얘기하잖아. 근데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들을 때 약간 그 말이 좀 믿음이 안 가더라고. 뭐 이런 얘기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 생각을 기록하면서 넣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표현하고 싶어요. 요건 좀 더 세게 말해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 있지 않겠어요? 이걸 자기가 눈으로 본 거를 요건 좀 강하게 얘기해, 뭐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싶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못하도록 다 주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요 완벽한 성령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무슨 음성이 있었을까요? 너는 계시를 기록하라. 쉽게 말하면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계시록이라는 책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 이거 기록해라. 너 이렇게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기록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너는 보는 것을 기록해서 7 교회에 뭐해라? 보내라. 이 편지를 7 교회에 각 교회들마다 써서 보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이 그 개인에게 주어진 서신이 아니라 개인 어떤 사람을 보고서 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7 교회는요 당시에 소아시아에 실제 존재했던 7 교회이기도 하지만 지난번 서론에서 뭐라 했어요? 현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7 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 오래전 이야기지만 실제 지금 이 시대에 교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환난과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 그런 문제들을 다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후에 우리 서론은 원래 좀 약간 지루하잖아요. 좀 이렇게 지나다 보면요. 그런 것들이 각 이 시대에 소아시아에 했던 것들 썼던 그 내용들이 지금 이 시대에 등장하고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 2장부터 3장에서 7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7 교회에 대한 그런 그 진단, 7 교회에 대한 회복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 4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은요. 당시 교회와 우리 교회들에게 또 교회의 진단, 교회의 회복 그런 프로그램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회복과 진단 프로그램으로 받지 않고 너무 미래적이고 그리고 성도들을 겁방용으로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을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 막 계시록에 막 이렇게 하잖아. 여러분들 이거 안 따르면 큰일 나. 막 이렇게 막 겁방내서 뭐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계시록은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또 공포심을 갖도록 주신 책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이 마음에 1000번 만번 되새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은요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진단하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다시 말하면 치료의 약이란 얘기예요. 치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치료의
답을 주시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 계시록 기록 장소는요, 반모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모섬은 아주 작은 섬이에요. 길이가, 섬의 길이가 약간 좀 길게 생겼는데 12.5km 정도 돼요. 길이가, 섬의 길이가 12.5km면 그렇게 큰 섬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가로가 4m 정도밖에 안 돼요. 이 넓이가 말하는 거죠. 넓이. 미안합니다. 4km. 4m가 아니라 4km 정도. 4km. 그러니까 이 크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큰 그런 섬이 아니에요. 이 섬은요, 이 반모섬은요, 돌섬이에요. 돌섬. 그래서 죄수들을 보내는 유배지를 삼았던 거예요. 척박한 땅이란 얘기예요. 가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다 돌이라서 뭘 하기도 힘든 그런 땅에 죄수들을 가두어 놨던 거예요. 반모섬은 모든 환경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요, 죄수들이 철저하게 고생하는, 철저하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섬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죄수의 땅, 이렇게 불렀어요. 이 반모섬에 대한 그 별칭인데 죄수의 땅, 이런 그 이름으로 불렸어요. 요한이 지금 어떤 민형사상의 어떤 죄를 짓거나 잘못해서 거기에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이 죄인 되어서 거기에 잡혀온 게 된 것이죠. 요한이 죄인의 몸으로 반모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반모섬에 요한을 가두어 두시고, 하나님이, 자, 인간이 볼 때는 지금 죄인의 몸으로 죄인의 땅에 들어가서 고생을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요한을 가두어 두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기록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요한을 반모섬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9절과 11절까지 보면서 하나님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특별하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특별하게 사용했어요. 여러분, 나이도 많은데 반모섬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의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나?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왜 나만 사용하시나? 이런 두 가지 생각을 가져요. 왜 나를 사용하시지? 이런 생각과 왜 나를 사용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나를 사용하지 않나? 또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나? 이런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 어떤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의 사명자로, 직분자로 하나님 우리를 쓰셨다.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거 좋은 일로 생각해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는 것마다 잘 돼가지고 식혜를 만들었더니 막 사람들이 줄을 쫙 서서 막 식혜를 달라고, 오늘 떨어졌어요. 다 주세요. 좀 비싸게 달아주시고 막 이러고, 이렇게 쓰임 받는 걸 쓰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정서하고 봉사하고 이런 쓰임은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나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이든 간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귀한 것이라. 여러분, 사도 요한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이 반모섬에서 이 죄인된 몸으로 이거 막 돌섬에서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왜 날 쓰세요? 나 말고요. 차라리 쟤를 좀 쓰세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왜?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해서 요한이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부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일꾼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겉으로 보면
요한처럼 불행하게 보이는 자가 다시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나이 많은 노인이 밤모섬에 가서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아주 생고생을 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하고 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보다 고생한다, 돈 들어간다, 정말 너무 고통스럽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이런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나를 사용하신다, 이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회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차려주는 밥 먹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것만 좀 누리고 뭐 이렇게 그냥 그러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뭘 또 시키거나 뭘 이렇게 하면은 마지 못해서, 또 어떤 사람은요, 억지로 겨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요것만 좀 해야지, 아유 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 고난받고 또 거기에 동참한 자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순종하고 쓰임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공짜 없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야, 정말 공짜 없더라, 공짜 없더라. 내가 한 거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고, 내가 회피한 거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제가 아는 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큰 교회의 안수 집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정치했던 분이어서 돈도 많고 부동산으로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아무 지역 가서 딱 부동산을 차리면 그 지역의 부동산 업자들이 비상 걸릴 정도로 진짜 뭐 땅을 엄청나게 잘 팔고 별 방법으로 다 팔아먹고 다 그 지역을 다 팔고 떠나고 이런 사람, 그런 정도의 사람이에요. 공인중개사 협회에 회장 되려고 막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랬던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교회 안수 집사였는데 주일학교 예배를 지하에서 드렸어요. 공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아니 요즘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지하에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데 예배를 왜 지하에서 드리느냐, 막 그래가지고 항의를 많이 했어요, 교회에다가. 근데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냐면 어느 건물 지하로 가라래. 자기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야, 있어. 근데 못 나가.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 못 나가. 그래서 그 건물에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나왔죠. 그래서 건물도 짓고 건축을 해가지고 넓은 땅에다가 뭐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분은 간증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자기 형편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신대요. 그대로 겪게 하시면서 옛날 일을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하에 있으면서 자기가 옛날에 했던 그 말이나 그렇게 행동했던 것들이 다 생각이 나서 회개하게 만들더래요.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구나. 하나님 그거 깨달으라고 나를 지하에다가 집어넣어 주셨구나. 하나님 나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거기서 한 5년 정도 있었어요. 5년 정도 지하에서. 회개하고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어느 분이 모셔서 이제 그 지역에 아주 비싼 땅을 거의 뭐 그냥 공짜로 이렇게 헌물하듯이 주어서 그 땅에다가 이제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해서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겨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감사의 태도. 여러분,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상황도 주시고 주변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짓게 뭐라고? 예? 우리 잠만 잘못 자고 나도 아침에 아이고 쑤시고 막 아프잖아요. 담이 들이고. 예? 저도 오늘 양복을 이렇게 입는데 이쪽에 이제 옛날 옷이 껴놨을 때처럼 이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저주파기 또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팔도 못 올렸었거든요. 그럼 하나만 약간 불편해도요 얼마나 우리가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게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사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우리가 가졌으면 뭐 얼마나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고 있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일꾼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 소망과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감사의 태도가 없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직분자로 지금 시작도 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감사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목적대로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가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영적인 것이 막 열려가지고 눈으로 막 보면서 천국이 보이고 막 이러면서 그런 악한 세력들도 보이면서 이 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계시록을 좀 기록했으면 좋겠다. 나도 좀 그런 영계가 열려가지고 좀 볼 수 있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그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은 요한 한 사람으로 족한 거예요. 10사람, 20사람, 100사람이 계시록을 기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요한을 특별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만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서 헌신할 때 내 인생이 밝아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진짜 인생 나와지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놓쳐버리고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소가 이렇게 끌려가는데 자기가 기뻐가지고 막 끌고 가, 막 주인을 끌고 가면서 오세요 빨리 막 이러고 끌고 가. 그러면 괜찮은데 주인이 끄는데 안 가라고 막 길을 쓰면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하냐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바로 은사, 달란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음 전파가 내 주변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내가 그 주역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 모든 충성과 그 헌신은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항상 등장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등장해요. 항상 교회가 등장해요. 교회. 요한이 부름받은 계시록의 그 계시록 전체에 그 교회를 위한 충성이 나옵니다. 모든 게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명과 어떤 충성과 어떤 일을 해도 교회를 위한 충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반모섬에서 기록된 요한을 보면서 이것이 요한의 어떤 자의적인 해석이나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이 아니라 자신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잡으셔서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기록하고 싶은 것만 기록한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왜곡되게 해석해도 안 되고 과하게 해석돼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거기까지만 우리가 해석하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에다가 우리가 경험한 거, 우리가 느낀 거, 막 이런 것을 가미해 가지고 성경을 보거나 해석을 하면 오류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매주 한 주씩 지나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더 많은 이제 사람들은요 이 다이나믹한 걸 좋아해요. 이 서론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서론이 기초가 안 되면 그 위에 세워가는 것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서론을 지루하더라도 하는 건데 강한 걸 좋아해요. 사람들은 다이나믹한 걸 좋아해요. 그래야 재미있고 막 내 현실에 막 부딪히는 것 같고 이래서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건 나중에 나오는 거고요. 이 기초를 우리가 튼튼하게 해서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 성경적 역량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릇 만들 때 쇳덩어리 가지고 그냥 탁 찍는 게 아니고요. 막 두드려서 막 넓히는 거예요. 점점점 조그맣던 것을 자꾸 넓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넓혀. 지금 그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그것에 우리가 만족해서 쓰임 받으면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